오늘부터는 구원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원이 전제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 회개에 대해서 또 몇 주간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회개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앞으로 또 회개하는 인생 속에서 성결함을 덧입어가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구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구원파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파는 회개를 유일회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하면 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건 구원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정상적인 정통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정통교회 다니는데 속신앙은 구원파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믿음이 믿음 되고요. 회개할 수 있을 때 구원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탄광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불황자들이거나 또는 난폭한 사람들, 순주정꾼,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인생이 그야말로 이제 한물간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이에요. 거기 모여온 사람들은 거의 이 젊은이보다는 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죠. 이 젊은이도 탄광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들과 사실은 외양은 다를 게 없어요. 이 가루가 온통 탄집으로 그렇게 탄진으로 범벅이 되고 이 손톱이며 어디며 아주 새카맣게 그렇게 때가 끼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탄부들은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요. 그가 읽는 책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 서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경을 펼쳐 열어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툭툭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그들과 어울려 있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도덕적 회의감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는다면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냐? 그저 탄광촌에서 탄이나 캐는 광부 주제에 젊은 날 어린 날부터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떠드는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지역에서
집회가 한번 열리게 되었어요. 그 집회가 열린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세 젊어서 노세 찾는 사람들이 뭐 오겠습니까? 별로 안 왔어요. 집회가 흐지부지 끝날 즈음에 이 젊은이가 목사님 앞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한테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를 잠깐 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좀 가소로웠죠. 왜 나이도 어린 것이, 그것도 탄치거기가 그득하게 묻은 놈이 목사가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 그러면 자네가 한번 전해보게 해서 그에게 이 강단을 내주었어요. 한 30분 정도였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설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불과 17명밖에 있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17명의 사람들이 이 젊은 광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속에는 성령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강력한 권능이 살아 있었어요. 17명의 사람들의 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 끝날 즈음에 그들은 다 같이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과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전 영국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한 115년 전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은 뭐 아무 감흥이 없겠지만 저는 사실 그 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 한 광부 한 구석에 17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의 복음이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전 영국을 휩쓸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뭐 매스컴이 활발할 때도 아닌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시기 전해져 오는 일화에 의하면 재판관이 재판을 하다 말고, 아니 재판을 하면서 피고 죄인에게 뭐 선고를 하겠죠. 징역 몇 년의 처함이라고 선고를 하고 난 뒤에 재판장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죄수를 위해서, 죄수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 감옥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재판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출발점을 이룬 이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회개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반 로버츠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 앞에 깊은 찔림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 그 나이의 젊은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웨일즈를 변화시키고 전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로부터 3년 뒤인 1907년, 지금부터 110년여 전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1907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1906년에 이 한국교회에서도 이루어졌던 일이 뭐냐면 회개의 운동이에요. 회개의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뭐 19세기 영국도 20세기 영국도
또 20세기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부흥의 출발점에는 뭐가 있었느냐? 먼저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전해져 오는 부흥의 특징, 부흥의 역사는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연결하는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그 세 번째가 뭐냐?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겸손과 회복과 용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반 로버츠처럼 그렇게 자기 개인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부흥을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가슴을 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의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여 년 교회사를 통틀어 정리해 보면 결국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의 중심에 한 개인의 회개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두려움 없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교회사가 보여주는 부흥의 원리들이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개인의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과 희생제물의 법대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쳐 죄를 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집니다. 그게 쉬웠어요. 왜 그게 쉬울까요? 까짓거 비둘기 한 마리면 되잖아. 그렇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까짓거 비둘기 한 마리 제사장 갖다 주면, 그 비둘기 잡아 죽이면 그 죄 씻어지니까. 까짓것 좀 큰 죄면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 뭐.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죄를 쉽게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까짓거 비둘기 한 마리가 아니라, 까짓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게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짓는 일들이 너무 쉬운 시대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까짓거 눈물 한 번 흘리면 되지 뭐. 어쩌면 이 어리석은 마음들이 까짓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 번 하면 되지 뭐 라고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죄악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닌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이 회개를 얘기하며 자주 반복되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향하여 가던 어리석은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말을 하고 다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바울도 그렇고 부족한 종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어떻게 행했냐? 목회자인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에게도 시험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같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밖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 유대인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적 사명이죠. 바울도 그렇고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 종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바울의 목표, 김용윤 목사의 목표. 그 목표는 뭐냐? 22절에 21절에 나오죠. 그것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그게 목표예요. 회개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만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18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 주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복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다.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뭐냐? 오늘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무엇을 통해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무엇을 통해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저만 읽고 있었어요? 예?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뭐냐?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예.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칠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요.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적 삶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생명 얻는 회개. 예?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바로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생명의 전제 조건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 없이 해야 돼. 내가 그때 괜히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네.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다시 후회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 회개는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회개 없이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나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지 마세요. 옛 습관을 다시 살려내지 마세요. 회개하고 버리고자 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확실히 목졸라 죽이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어 돌이키는 참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정의, 회개는 뭐다 하는 것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게요. 하나는 부정적 측면으로, 또 하나는 긍정적 측면으로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한번 흘리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많이 울어요. 그러나 그 우는 걸로 끝나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즉시 그는 똑같은 죄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술주정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에 임박인 사람, 술이 지난주일 오후에도 잠깐 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술 먹는 걸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한두 잔 못하지 않는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술에 임박이는 건 죄입니다. 예? 술에 임박이는 건 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술 한 잔이 없으면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고 술 한 잔이 없으면 왠지 공허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 거래처 사람과 어쩔 수 없는, 물론 그런 때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임박여서 술을 즐기는 것, 그거는 죄입니다. 확실하게 죄입니다. 제가 술, 담배를 정죄하지 않아도 임박이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주정꾼들을 보면, 그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술주정꾼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 혹시 술 많이 드셨던 분들 있으면, 또 지금도 드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이 늘 자주 나타내는 현상이 뭐예요? 나 이제 절대 안 먹을게. 그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날 저녁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잠자리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민망하잖아요. 막 바가지 긁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안 먹겠다. 그러고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경험이 많으신 모양이네. 예, 부군께서 아마 그러신 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또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도 최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죄송하지만 한심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저러고도 나 믿는다고, 아이고 저러고도 뭐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끊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작업이죠. 저에게도 어려운 작업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뉘우치는 마음, 이렇게 집회 때 같은 때 수련회를 한다든지 또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에 잠시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임시 방편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똑같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아까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잠시 찔림을 받고 참여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참 회개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참회했어요. 어떻게 참회했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첫째는 은 30냥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 팔았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돌이켜 줌으로, 여러분 그 정도면 우리보다도 더 나은 회개를 했을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욕심낸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는 목을 매서 자살을 택했어요. 아주 깊은 참회를 보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줄이 끊어지면서 그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게 됩니다.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회개 못했어요. 참회는 했어요. 참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은 30냥을 갖다 주거나 또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그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참 제자의 삶, 그 삶으로 돌이켜 회개되는 것, 아마 우리 예수님은 그걸 더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회하는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에 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내 죄를 뉘우쳤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정도,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면 내가 이만하면 내 죄값을 치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바로 그것이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장 11장을 지나서 12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장 17절 시작. 아멘.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했는데 그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거죠. 그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한 거는 뭐예요?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이어받으려는 눈물일 뿐이지 아버지의 축복을 돌이켜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눈물의 간절함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하거나 이방 여인하고 음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없고 그는 단순히 자기가 놓친 축복,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여전한 이기와 욕심에 근거한 눈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불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를 통한 변화된 신앙 인생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축복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머리나 디밀고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안에 정상적인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내가 구원도 생명도 얻게 되는 역사가 열어지게 되어지니까.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측면에서 회개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행위의 변화로 인도하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통하여 행위까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8절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거기 두 아들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나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요건 뭐 그냥 아시겠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처음 했던 태도는 뭐예요? 실소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뉘우쳤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네. 그때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면 회개예요, 아니에요? 거기까지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빠가 말했을 때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침이에요. 참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포도원에 가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탕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를 그가 보여주잖아요. 그가 죄를 짓고 타향으로 갔는데 그 타향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나처럼 살지 않는데 라는 한탄과 참회가 있어요. 거기까지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버지께 아들 대접 못 받아도 좋아.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도 좋아. 그래도 어떻든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받들어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돼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탕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다 마련해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원상복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 30냥을 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우리가 무사히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잉글의 책 주님의 신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의 일생에는 3번의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3번의 회개라는 게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회개죠.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아주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같은 경험, 같은 신념의 사람들과 이 교회라고 하는 특권과 책임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회개 공동체예요.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전제로 하여 모인 공동체예요. 과연 우리가 회개를 전제로 하여 모인 공동체가 맞는지, 그건 스스로가 해야 될 대답일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도전이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회개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괴로움, 슬픔을 우리가 걷어내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적인 거예요.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회개의 마음은 그 죄악을 걷어내기 원하는 그 복음적인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해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죄악된 것을 거두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삶의 변화, 실제의 변화된 삶, 행동, 거기까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란말로 하면 메타노이아, 이거는 이제 그냥 회개라는 말이고, 회개하다 동사형으로 쓰게 되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돼요. 예. 이 말은 뭐냐?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이 말은 뭐냐? 세상으로 향하던 걸음이,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의 의미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회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여러분 다 큰일 났다, 이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 있는 백성답게, 생명 있는 백성답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살아나는 그 변화된 마음과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회개의 필요성을 하자면 또 길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과연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이 꿈틀대고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 없으면 구원 없고 회개 없으면 생명 없다는데 나는 생명도 있고 구원받음도 확신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데 나의 삶은 왜 여전히 회개하기 이전의 어리석음 속에 머물러 있는지요? 라는 사실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향하여 가던 걸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겠나이다. 회개를 제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 보조간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이 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두렵고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 간절한 몸부림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아집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죄악대로 살겠다고 때로는 큰 소리를 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 옳다 하시는 일을 위해 꺼리낌이 없이 목숨도 내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회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회개를 전제로 한 건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러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을 이 구원의 반열에 이끌기 위하여 더욱더 그들 앞에 복음적 삶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엄기철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커피 봉지 하나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선교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옷가지들을 챙겨서 갖다 놓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선교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며 선교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이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